갓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안부나 또 격려 문자를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때 보낸 문자 받으셨죠? 네, 답장 감사합니다. 네. 그때도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한 번은 뭔가 좀 그냥 이렇게 상투적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넣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느낌으로 좀 문자를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우리 다 외운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넣었어요. 나는 너의 목자다.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리고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 그리고 번호도 제 번호 안 하고 1004 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막 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어떤 미친놈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놈을 꼭 잡겠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끝까지 저라고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이렇게 보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느낌은 대단하고 황홀할까요? 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또 어떤 삶일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내가 이렇게 한번 명령에 순종해서 걸어간다. 그런 삶이 가능할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삶이 가능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집사 빌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대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좋은 사역의 열매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터줏대감이자 그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그 마술사 시몬이요. 그렇게 복음 앞에 꼬꾸라지고 또 빌립이 전도를 하면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사역이 재밌겠어요. 얼마나 또 잘 됐겠습니까? 정말 빌립은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성공적인 사역자로 이제 자리매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거기 두지 않으시고 갑자기 새로운 명령을 또 주십니다. 너는 거기서 나와서 내가 명령한 새로운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가사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가사가 이 지도를 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계시는 사마리아 성하고는 사실은 길이가 상당히 좀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그 가사로 가는 길이 거칠은 광야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빌립 집사님이 여기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 거기서 그만하고 가. 그런데 또 가는 길도 되게 험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그런데 보면 설명이 없어요. 근데 가면 있잖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주면 이해를 하잖아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너는 일어나 가. 그랬더니 또 이 빌립 집사님은 또 일어나서 순종해서 갑니다. 가다 보니 저기서 이렇게 수레 하나가 마차 하나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게 누굴까 봤더니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한 특별한 사람을 만난 거죠.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여러분 여기서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고요.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는 바로 왕이라고 하죠. 바로가 이제 우리가 아는 파라오인데 그것처럼 에티오피아는 대대로 영국처럼 약간 여왕이 왕으로 있는, 그래서 그 황태후를 지칭하는 일종의 단어가
간다게라는 거죠.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에티오피아는 간다게. 그래서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 지위의 이름이고요.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보아와 그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위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뭐 부총리, 재무장관 좀 될까요? 하여튼 국고를 관리하는 이제 고급 관리죠. 여기서 하나 질문은 이겁니다. 갑자기 왜 에티오피아 사람이 나타났을까?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구약에 에티오피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언제 나왔을까요? 네. 말하면 아십니다. 바로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던 스바 여왕이 그 에티오피아 여왕인 거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을까? 그때 그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만나러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아마 에티오피아에서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순례객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내시도 이 관리도 아마 그 순례객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보니까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피곤한 몸을 던져놓고 그냥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마차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도 지금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죠? 되게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사야 그 5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집에 가서 구약을 찾아보시면 딱 이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그 어린 양, 죽음 앞에서 잠잠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53장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이거든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이걸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명령에 따라 병거에 올라타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가 누구시냐?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이사야서를 읽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왜 이 너무나도 읽으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모를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사야서 이 53장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당하는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아무리 읽어도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똑같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누구 얘기예요?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복음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관리가 묻는 이 질문이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너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세상이 교회에 궁금한 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여기 좋은 말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냐가 아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네가 믿는 게 뭔데? 묻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우리의 답은 뭐여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다 좋은데, 교회 와라, 교회 오면 좋은 거 많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게 참 말하기가 애매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을 못하겠는 사람, 좋은 분이지,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안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경 잘 모르고,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난 분명해. 뭐가 분명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복음을 믿어. 복음이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구나.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이 들어온 거죠. 들어오니까 그 즉시 바로 세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36절에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 그래서 거리낌이 없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없음 보면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5라고 써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숫자를 따라서 밑에 가보면 각주가 있어요. 성경에. 그 각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에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다시 말하면 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시는 이 관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어.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나 세례 받을 거야. 지체함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요, 그 끊으면 세례 받을게요. 내가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결단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직 제가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믿을 만한 많은 걸 안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뭔가 확실한 걸 좀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제가 아직 믿음이 100%가 안 찼거든요. 그런 분들 분명히 여기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안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줬는데 여러분은 어쩜 이렇게 매주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이 교회를 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교회나 가볼까 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빌립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죠? 또 그 빌립을 통해서 말을 들을 때 내가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어떤 분이신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데? 여러분 성격 착하다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없어요. 나는 아직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좀 믿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이 고민은 누가 주신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도 이 고민하는지 물어보세요. 너는 나 같은 고민하고 있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은 아무도 안 하는 고민을 여러분은 왜 하고 계십니까? 내가 좀 더 믿고 싶은데 왜 나는 이게 잘 안 될까라고 하는 이 마음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일어나는 거룩한 열망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하다, 아직도 내가 아직 확실한 게 없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여기서 뭐 사역일을 들었겠어요? 뭐 제자훈련을 받았겠어요? 뭐 성경 일독을 냈겠어요? 그냥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네, 이거 하나 분명해지니까 바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잖아요. 주님은 이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드릴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을까 말까, 오늘도 뭔가 더 필요해 갈등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에티오피아 이 관리를 보면서 그 짧은 순간에 그 잠깐 빌립 만나고 성경 한 절 읽었어요. 한 절 읽고 내가 몰랐네, 내가 당장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 결단, 그 믿음의 결단, 사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했냐? 더 필요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안 계신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믿고 싶은데 왜 어려울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빌립과 그 빌립 같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면 그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요? 어디선가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을 불러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또 더 살펴볼 것은 이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대단하고 유력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이죠. 조금 덥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더워요? 제가 너무 열을 냈나 보요.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여기 2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면 지금 빌립에게 말하는 주체가 누구세요? 주의 사자가,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빌립은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의 계획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냐면 신자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이 신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따라가는 사람. 성경에 보면 똑같이 출발하지만 그 결론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도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떠나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따라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비참하게 그냥 자기 한 몸 겨우 추스려서 도망쳐 나오는 인생이 되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그 모래알같이 수많은 믿음의 자손을 이렇게 약속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똑같이 출발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두 결론에 다다른 사람. 여러분, 이 인생을 갈라놓은 갈림길이 있어요. 그 갈림길이 뭘까요, 여러분? 갈림길은 바로 이 단어 눈을 들어라는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보면 자기 인생을 살피고 눈을 들어서 쳐다보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롯이죠. 그죠? 롯이 눈을 들어 자기 인생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뻔히 망할 땅인데도 지금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이 눈을 들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롯이 눈을 든 다음에 바로 14절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 들어 보게 하는 사람은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쫓아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쫓아가는 그 차이입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죠.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비전 이렇게 비전 세미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교회가 언제 그렇게 비전이 없어서 망했나요? 꿈이 없어서 망했나요? 내 비전과 내 꿈 쫓아가니까 교회인지 어디 리더십 스쿨인지,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전이 뭐예요? 본다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너는 눈을 들어 내가 보여주는 것 봐. 그걸 보고 내가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빌립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지금 사역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막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설명도 없이 그거 내려놓고 가사로 가? 떠나봤더니 또 길이 또 광야길이에요. 그러나 철저히 순종합니다. 왜요? 내가 눈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따라가는 게 신자니까. 그렇게 갔더니 자기 인생에 계획이 없던 거지만 그 계획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냥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티오피아의 정말 고급 관리,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나중에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죠.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되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 빌립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있으면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성공을 그만두게 하시고 내려놓고 광야로 떠밀어 버리십니다. 이건 우리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 경험상 맞지 않아요. 지금 투자한 게 얼만데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그거 다 내려놓고 여기로 가. 광야, 사람 없는 곳 아닙니까? 사람 없는 곳.
지금까지 사람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렇게 사람 사역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 너는 거기로 가. 그런데 빌립은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평생을 만나도 못 만날 한 나라의 권력자의 오른팔. 그죠? 딱 만나죠.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나에게 세례를 받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나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겠죠. 내가 세례 준 사람이니까 얼마나 나를 추정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뜻이 있지. 나를 그렇게 들어 올리실 때는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에티오피아 가면 되겠다. 가서 이제 이 사람이 뭐 다 챙겨줄 거 아니에요. 뭐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이제 내 사역은 폈네. 그럴 줄 알았는데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 그런 뜻 때문에 나를 여기다가 이제 가라 그랬구나 했는데 딱 세례 주고 나니까 넌 또 딴 데로 가자 하고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 그를 다시 보지도 못하게. 빌립의 사역은 끝났죠. 아무것도 없는 다시 제로 베이스. 난 다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다시 맨 땅에.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빌립이 하나님이 가라고 보여주시는 대로 가지 않고 주님, 저는 그 자리는 싫습니다. 저는 사람 많은 데로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에티오피아 이 관리를 만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갈게요. 지금은 제가 보세요. 사역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여기 지금 필요한 곳에 있습니까? 좀 이따가. 그랬으면 그 에티오피아 관리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 사람은 지금 마차 타고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타이밍에 그 길에 없으면 나중에 순종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순종이어야 되냐? 세 가지 순종입니다. 지금, 그곳에 기꺼이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요? 기꺼이 가는 순종.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순종이에요. 그럼 이 순종 반대 순종이 있죠. 어떤 순종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곳에 마지못해 순종이 있습니다. 하긴 해요. 근데 언제예요? 나중에.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그리고 억지로 마지못해. 그러니까 순종을 하긴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 없겠어요? 이미 에티오피아 관리는 자기 갈 길 갔다니까요. 이미 다 지나가고 나서 그 길에 가본들 어떻게 만나요? 요즘 한국 교회가, 요즘 현대 교회가요, 너무 상식을 추구해요. 그래서 조금만 불합리하면 그걸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낭비의 개념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왜 갑자기 광야를 보내? 이건 낭비지, 낭비. 아니,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써? 이건 땅에 쏟는 거지, 낭비지. 여러분, 이 합리화 상식에 매여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조금의 이 불합리도 견뎌내질 못해요. 교회가 이러면 돼? 교회가 어쩜 이렇게 비상식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상 보기 좋은 곳, 내 마음에 맞는 일, 나에게 좋은 사람에게만 이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교회인데 뭐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들어올 틈이 없죠. 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짜놓은 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가지고 일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걸려있다는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 아세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첫 번째, 1.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그러면 확실하다라는 거죠. 2.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곧 전 영창 교장 선생님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직접 작성하신 것으로 아는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이래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소름이 돋아요. 왜 소름이 돋는 줄 아세요? 세상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편한 곳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곳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수준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의 순종력이 너무 수준이 딸려요. 우리의 신앙관이 고등학교 직업관보다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여주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 곳, 그곳만 가기를 원해요.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그 3년제잖아요. 마지막 졸업반이 되면 마지막 졸업반 때 참 이렇게 부르기 껄끄러운 찬양이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3절이 뭔지 아세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못 부르겠는 거예요. 혹시 보낼까 봐. 그래서 부르지 말자 이 곡은. 혹시라도 또 이렇게 불편해. 그래도 좀 이렇게 있는 곳, 인정받는 곳, 좀 편한 곳, 중심. 근데 아골골짝 빈들에 진짜 보내시면 어떡해?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했지만 어디든지 안 가요, 우리는. 어디든지 어떻게 가요? 어딘 줄 알고 가요? 그런데 제가 이 십계명을, 이 직업 십계명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고등학생들도 직업 선택하는데 이 마음으로 가는데 목사인 내가,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이 마음조차도 없는. 자, 그래서 그날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일기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만약 저에게 더 힘든 곳에 가라고 하면 저는 안 갔을까요? 하나님, 이 교회보다 더 힘든 곳, 더 힘든 사람들한테 가라 그러면 저는 안 갔을까요? 저는 갔을 겁니다. 뭐 눈물을 좀 흘렸겠지만 뭐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내게 아무 불평할 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더 힘든 곳에 가. 너 지금 여기 있는데 말고 내가 지금 너를 더 좀 어려운 곳에 보내려고 해. 가겠니? 그러면 안 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안 가겠어요? 뭐 싫기는 하겠지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배우자, 자녀, 학교, 다락방, 부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추석에 이찬수 목사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대요. 너네 교회가 다 가져갔잖아.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시 훈련시킬 거야. 지금 다 초신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가 초신자 2만 명 훈련시킬 거야. 우리는 그 꿈꾸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결핍이 있죠. 그런데 결핍이 꿈이 되게 할 거야.
다 있으면 꿈꿀 일이 뭐가 있니? 성대모사 한 건데 별로. 꿈꿀 일이 뭐가 있니? 이러시더라고요. 다 갖춰 있으면. 다른 사람이 꿈꿔놓은 거 이룬 것에 네가 있으면 너는 무슨 꿈꾸니?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그 설교 제목이 보니까 결핍을 꿈의 재료로 삼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목사님 또 꿈 얘기하신다. 또 꿈 얘기하신다.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 같으세요. 내가 대형교회 목사 같고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 같으세요. 이 교회에 다 초신자야? 그러면 우리는 그 초신자 훈련시킬 거야.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다시 채울 거야. 그게 우리의 꿈이야. 여러분, 2022년 새세면 축제 저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컨셉을요, 갓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갓 프로젝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이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빌립같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라면 있고, 너는 저기 갈래? 그러면 가고, 어쩌든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뭐 하라고요? 이제 너는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에게 말할 때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할 말을 네가 대신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 섬기는 것처럼 네가 섬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받은 사람처럼 하고, 그게 갓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디를 가라 하시고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그걸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일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내일부터 하면 28일입니다. 여러분이 써나가시는 이 기록이 빌립 집사의 갓 프로젝트, 그리고 여러분의 갓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사람, 마치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 만나러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러 가라고 하신 그 사람 이름을 여기 적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누구에게 가라 그러십니까? 순종하실 거잖아요. 거기 가실 거잖아요. 그 이름을 적으십시오. 저는 이 새세면 축제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보십시오. 본문을 제가 앞당겼습니까? 늘렸습니까? 그냥 순서대로 설교를 해오는데 새세면 축제 기간에 이 빌립 집사님의 이 갓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타이밍을 보면서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그 일본에 사역하시는 김도영 선교사라는 이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을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선교사로 알아요. 도전적이고 막 모험을 뜻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선교를 가도 가장 선교하기 어렵다는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도 가장 선교하기 힘든 교토라는 도시로 가고, 교토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오미야 지역으로 가고, 그 지역에서도 제일교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현지인 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진짜 어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데만 골라서 찾아가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모험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진취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데, 다만 예수님 바라보고 나는 이 땅에 마치 여행객처럼, 여행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키지 여행 가면 가이드가 자 이거 볼게요, 자 다음 코스 이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 모험이 가득하고 간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되는 역사를 맛보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도영 성리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찬수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요. 마지 못해요. 이러니까 역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뭔가 해야 될 일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우연히 나온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인생에 누군가 빌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빌립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빌립 집사님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이 세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황홀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부터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 이게 인생이 세울 수 있는 가장 황홀한 계획입니다. 나는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나의 생각 좀 내려놓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좀 내려놓고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묻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은 자, 저기 가서 만나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거기서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